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말씀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빌라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인사는 드렸습니까? 네, 아침에 인사 딱 부모님들이 주무셨는데 가서 인사 팍 쓰고 굿모닝이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침에 부모님 주무셨으면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 때는 마음이 좀 무거워도 지난밤에 울고 잤어도 아침에는 부모님 보면서 굿모닝 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굿모닝 하는데 인사 팍 쓰면서 굿모닝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얼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굿모닝이라고 인사는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면서 굿모닝 한번 합시다. 시작. 네, 굿모닝. 굿모닝 하라니까 멋쩍게 나 하나님 받은 나는 그리요 하나님 쑥스러워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옆에만 하라니까 그러네. 좀 혼잡스러운 것 같아도 저 좌우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예,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네,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느낌, 밝은 느낌으로 하나님 나왔어요. 왜? 굿모닝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경험 있을까요? 선생님이나 주일학 초등학교 때는 그럴 일 없지만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 Mr. Kim 나하고 면담 좀 하자. Come to my office after class. 그러면 그때부터 학생은 가슴이 두근거려요.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가. 딱 앉으면 가끔 듣죠. I have a good news and bad news for you. 내가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도 하나 있는데 Which one you wanna hear first? Good news or bad news?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은 고민을 합니다. 가슴은 쿵쾅쿵쾅하지 분명히 좋은 소식은 듣고는 싶은데 밴뉴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예, 어쨌든 헷갈려요. 당시 아주 고민되는 짧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향한 굿뉴스가 있고 너를 향한 밴뉴스가 있거든. 무엇부터 듣고 싶냐? 라고 혹시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good news or bad news? Which one you want to hear first?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good news. 아유, 저도 그냥 굿뉴스부터 듣고 우선은 굿뉴스를 들어야
밴뉴스를 들어도 it's okay. 근데 밴뉴스를 듣고 나서 기분이 착잡한데 굿뉴스 들어봤자 이 나쁜 생각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면 언제나 굿뉴스,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굿뉴스를 듣고 나면 그때 기분 좋잖아요. 밴뉴스 듣기 전까지는. 근데 밴뉴스를 듣고 나서 굿뉴스 들으려면 착잡해요. 사람들을 칭찬할 때도 근데 사람들은 좀 다 어쨌든 좋은 소식을 좀 전하고 나쁜 소식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굿뉴스를 먼저 듣고 싶어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성전에 있는 이사야를 찾아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짜고짜 밴뉴스를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굿뉴스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찾아가, 사실은 사람은 굿뉴스를 먼저 듣고 싶어 하는데 이 밴뉴스를 길게 말씀하시고 이 짧은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갖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어떤 녀석이 우리를 위하여 간다고 할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자기 잘났대. 나를 위해서는 헌신한다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요즘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 하시는지 알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낼 수 있다면, 나도 쓸만하다면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한다면 부족한 나라도 드릴게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사야의 이 고백을 우리는 이사야가 당당하게 한 것처럼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I can do it! 이럴 것 같지만 아니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사야야 네가 지금 할래? 라고 안 하세요. 내가 보기엔 쉽게 말해서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럴 수 있을 만큼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쉽게 나는 안 되겠어요? 나를 써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그 일 좀 내가 좀 하면 안 될까요? 나는 좀 부족할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뜻을 알려주시기 전에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헌신할 것도 아닌데, 결단할 것도 아닌데, 순종할 것도 아닌데 알려주면 사람은 말과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헌신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힘든 밴뉴스부터 말씀을 길게 하시고 그 위에 굿뉴스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얘야, 네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너를 통하여 원하는 일은 이런 것인데 그래도 네가 할 수 있겠니라는 말씀이죠. 그게 밴뉴스예요. 이런 건데 네가 할 수 있나 들어봐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나 들어보세요.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선지자를 보낼 때는 이 백성들이 고침을 받으라고 보내는 건데
고침을 받을까 봐 염려되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 막으래요. 그때 이사야가 말하죠. 주여, 그러면 그 일을 어느 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된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얼마나 황폐하냐 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나라는 망하여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온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 먼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치 쭉정이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선지자인 이사야를 부를 때는 이러지 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아멘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하여 포로로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길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겉으로는 멸망을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너 나가 죽어. 한국 분들 예전에는 너 호적에서 네 이름 지울 거야. 아니, 패런한 엄마 아빠가 무슨 호적에서 지워요? 여러분 그대 고지고대로 믿어요? 그래요. 지우려면 지우세요. 그러고 집을 나가고 가출했던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걸어 우리는 불효자라 그러는 거예요.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로 하겠어요? 못된 녀석. 시작. 네, 그건 못된 녀석이에요. 네. 그건 못된 놈이에요. 이거는 남자니까 놈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요? 정말 그렇게 모를까요? 자기가 화가 나서 그냥 화풀이를 자녀들에게 하는 부모, 못된 부모예요. 부모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화를 낼 때는 정말 화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밴 뉴스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 성읍들은 그로 말미암아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이 땅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온전한 멸망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밴 뉴스를 이사야에게 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2절부터 6절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요. 읽는 것만으로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으로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이 부모된 분들이라면, 자식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얼마나 찢어질지, 어머니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릴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술만 먹고 깽판이나 부리고 집에 오면 물건이나 깨뜨리고 엄마나 때리고 나한테 한번 언제 사랑이라고 한번 해준 적 있어요? 엄마를 향하여 아니 배로 남은 다 엄마요? 나놓고 나에게 해준 게 뭔데요? 엄마가 이루지 못한 거 나를 통해 이루려고 그렇게 나를 들볶은 거잖아요. 뭐 나 잘 되라고 그랬다고요? 그건 엄마 핑계지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나가요. 부모님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도 자식 사랑하니까 전화해요. 얘야 밥은 먹고 다니냐? 집에 들어와야지. 상관할 게 뭐 있어요? 언제 제가 일어나고 자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진 적 있어요? 신경 꺼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를 딱 잊어버리고 호적에서 딱 빼낼 겁니까? 아니요. 그날 밤 잠 못 잘걸요? 울을걸요? 세상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괴로울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지요. 얘들아,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게 밴 뉴스입니다. 이러한 밴 뉴스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많은 것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입술로는 섬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네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단다. 이게 밴뉴스예요. 밴뉴스 다음에 이어지는 희망적인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 그게 13절 하반절인데 아주 짧습니다. 오늘은 밴뉴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이 굿뉴스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굿뉴스 희망적인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13절 하반절에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이 짧은 말씀 속에 함축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멸망이 아닌 생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찌질이 같은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삶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하반절이에요. 그게 그루터기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란 풀이나 나무를 베고 난 그 밑동을 의미합니다. 아죠? 그루터기.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밑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밑동이에요. 뿌리가 있는 밑동. 여기서 말씀하는 그루터기는
생명과 소망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요. 지금은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나라는 이제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를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야. 때가 차면 70년이라는 때가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를 훈련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보듬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명과 회복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하여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이 그루터기입니다. 13절에는 이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씨란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 나무를 자르면 그루터기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그루터기는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겨둬야 그루터기 같죠. 그런데 아니요. 지금 그 그루터기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지 않고, 남들 질병으로 어려움당할 때 어려움당하지 않고, 남들은 실패할 때 실패하지 않고, 남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그 그루터기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고통을 당하고, 같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의 망함의 슬픔 속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야, 내가 말씀을 선포하되 담대히 선포하라.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이후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가 말씀을 다 선포한 이후에 백성들이 반응하게 될,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결과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를 그 가운데 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에 비유하고 이 그루터기를 설명할 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도 그루터기는 있어요. 나무 자르면.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완전히 나무를 잘라내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돋는 강한 속성이 있는 나무예요. 나무를 잘라놓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요. 우리 교회 뒤뜰에 옆집에 뽕나무가 있는데 그 녀석 참 질겨요. 하나 잘라놨더니 그 옆에서 싹이 싹 잘랐더니 그 다음에는 또 쫙. 이거 생명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그루터기에 말씀하는 건 그만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나무를 잘라도 거기서 새싹이 돋는, 강한 새싹을 돋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루터기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인 저나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 그루터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남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지만 다 돌아오지 아직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그루터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요 거룩한 씨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저나 여러분, 그루터기인 우리에게 있어서 나무의 배임이 무엇일까요? 나무의 배임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따라주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요, 삶이 만족하지 않고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 답답함은 금할 수 없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 인생이 막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나무들이 잘렸어도 그루터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춰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루터기예요. 우리의 나무들이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잘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새싹이 돋아나게 할 거예요. 나무 하나를 잘랐더니 거기에 2개가 나고 3개가 나게 하실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돌처럼 고난당한 날짜라도 그때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루터기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그루터기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그루터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그루터기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씨로서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씨란 구별된 씨예요. 구별된 씨란 이런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난 하나님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거룩한 씨는 남아있는 그 씨는 바로 그 포로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함께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져서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 땅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 혼자 잘 살 수 없지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 혼자 흥한다는 것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무 기둥은 잘라졌지만 그루터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고 나라를 잃는 슬픔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는 군중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자, 이게 바로 거룩한 씨 구별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믿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다시 넘어지고요, 내 힘으로 살려다가 다시 자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세우신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하나님의 뜻은 아직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유효하고, 그분은 그 뜻을 이루려고 지금도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의 권능을 부으시며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기를 원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땅에 그루터기로 삼으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씨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으로 먹게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가야 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등잔불은 더 밝다는 사실 아십니까? 거룩한 씨는 이 땅에 어두울수록 나의 삶의 고통과 나의 삶의 아픔과 나의 삶의 실패와 나의 삶의 좌절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지만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무기력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때로는 환경에서, 때로는 조상 탓으로 돌려보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나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내가 가야 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가지만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지금 각자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에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든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든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든 그 자리가 만족한 자리든 아니면 그 자리가 실망의 자리든 낙심의 자리든 질병의 자리든 고통의 자리든 후회하는 자리든 실패한 자리든 바로 그 자리, 거기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표대가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표대를 향하여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루터기로 만드셨기에 그 나무는 잘려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뭔가 문제,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쌓아왔던 나의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아꼈던 내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대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십자가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찬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담임 분은 아실 텐데, 이 작은 나의 빛,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작은 나의 빛은 나는 별것 아닌 존재, 하나님 나는 별것 아닌데 날 사용할 수 있다면 나 보내세요 라는 이사야의 고백임과 동시에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루터기와 같이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지만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그게 곧 그루터기를 의미하죠. 사단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사단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어린이 찬송을 솔트와 함께가 이 노래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 뒤에 노래가 완전히 다르지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비출 거야. 월요일엔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엔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엔 주님이 말씀하시네, 목요일엔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엔 내게 믿음 주시네, 토요일엔 내게 은혜 주시네, 일요일엔 큰 능력으로 더하시네, 내 작은 빛 비추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루터기입니다. 작은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큰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큰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멸망합니다. 큰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망받습니다. 큰 빛이라고 교만하지 마세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곧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빛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루터기처럼 그 자리에서 모든 나무, 내 가지도 자르고 내 몸뚱을 다 잘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게 하듯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의 모습을 구약에 있는 사람에서 찾으라면 다윗의 새 친구 풀무불 앞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진미를 먹기보다는 똑같은 양식을 먹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채소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풀무불과 자기의 생명을 바꿨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작은 빛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루터기의 사명입니다. 신약에서 하나 더 찾는다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6개월 먼저 태어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다 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 서운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노력하고 애씀, 그루터기이니 오늘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듯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세례 요한은 결국 순교의 잔을 마시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믿음 있는 거룩한 씨,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괜찮을까요? 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반딧불만한 빛이라도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빛처럼 생각하다간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 같아 안 버려 얘기해봤자 해요. 하나님이 버린다는데. 하지만 이사야는 말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도 어디 쓰실 때 있다면 좀 써주세요. 나라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나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그루터기를 세우신 저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그루터기로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제1의 식구들 되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재건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루터기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무리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재정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 때문에 우리의 나무가 베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 뿌리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약속 위에 다시 서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